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46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아셀 지파의 지역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영토의 북서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북위가 갈릴리 바다와 거의 같으며 서쪽 지중해 바다로부터 내륙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맑은 날씨에 산이 높은 지점에서 지중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아셀 지파에 속했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대결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에 북쪽 10지파 이스라엘의 왕조들이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의 2대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고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 왕이었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인 엣바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름의 뜻이 바알과 함께입니다. 엣바엘, 바알과 함께. 바알을 숭배하는 왕조의 딸을 아내로 맞으면서 이스라엘을 곤경에 처하게 된 장본인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합은 바알 신전, 바알의 제단, 그리고 아세라 우상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또 아세라 이 묵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의 아합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제자를 잃으리라 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아합의 추종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차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목격했던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만 것이죠. 더군다나 그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길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가뭄이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인 줄도 모르고 그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때가 되어 엘리야 선지자들을 아합 앞에 등장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후에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을 종결시키고 비를 주시고자 했을까? 아합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일까? 아니면 온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일까?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고 죄에 대한 징계와 벌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다만 그 죄에 대한 벌과 심판이 속량되도록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는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킴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A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C라는 사람에게 전가를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속,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C라는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C라는 사람이 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저 사람 어떤 사람으로도 저 사람은 죄를 지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도저히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때 A라는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C라는 사람이 올 때까지 죄를 유보시키고 그 죄를 C라는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참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늘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지은 죄를 반드시 묻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그걸 적용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른 누구에게 도저히 회개가 안 되고 용서받지 못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그 죄를 일으켜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퍼스트 인카네이션, 초림하시기까지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구약시대로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10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퍼스트 인카네이션, 초림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죄값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과거에만 죄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짓는 죄, 앞으로 알지 못할 미래에 우리가 질 죄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시대에도 그렇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인간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내용에 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되돌이키시고자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심이 나의 의지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한다? 내 의지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영을 부어주셔야, 마음을 주셔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말미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게 한 후에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시고자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양다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이라면 탐욕과 같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좋은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통장에 돈도 적당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소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하십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자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자 베푼 은혜의 사건이 바로 갈멜살 대결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이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갈멜산에 모이게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단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하고 요청했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제안하자 모든 백성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본문 25절로 29절까지는 바알 선지자들이 신을 부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26절에 아침부터라는 문구에서 아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보케르, 이른 아침을 의미합니다. 즉 날이 새고 난 직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는 유대 시각으로 9시,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의 소재까지 대략 8시간, 9시간 정도 긴 시간에 그들은 바알 신들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의 경고에 따른 바알 선지자들이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응답이 없자 26절에 그들이 뛰었습니다. 펄펄 뛰면서 바알을 불러도 그들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괴성을 지르고 심지어 자기 몸들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해도 바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450명이 이렇게 해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하고 비참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꽹과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자기 몸을 찌르며 피를 절절 흘리면서 450명이 갈멜산에 날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흐르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소재까지 바알은 참신이 아니므로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악한 영이 우상에게 신비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천 봉쇄하심으로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다음으로 엘리야 선지자 순서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는 비록 혼자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단 위 제물에 4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제단에 이 불이 붙게 하려면 최대한 건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물을 부었던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큰 권능자임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제물이 물에 흠뻑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습니다. 성경은 제물만 태웠다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웠다 하면 연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나무와 송아지와 같은 이 유기물질은 연소가 되지만 흙과 돌은 연소가 되지 않는 부연소 물질이기 때문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가옥이나 건물에 불이 나서 콘크리트나 여러분 돌이 연소되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물과 도랑을 훑었더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본문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고백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백성들을 움직여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심판하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바알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자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린 시점은 가뭄의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의 뿌리를 해결한 직후였습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먼저 말씀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신명기에 언급된 가뭄의 저주가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뭄의 원인이었던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앙 행위에 따른 복과 저주를 주셨지만 백성이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말씀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회복의 과정에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이 복받는 삶, 말씀의 회복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합처럼 하나님 은혜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무감각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볼 때에 갈멜산에 모였던 백성들처럼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